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자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 날에 많은 이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악령들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 것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심판대 앞에 선 참신자들과 거짓 신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거짓된 신앙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두려운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 거짓 사역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교회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자들로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멸망으로 이끄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서 우리에게 올 것이지만 실상 그 안에는 사나운 물어뜯는 이리가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죠. 이러한 거짓 사역자들은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더욱더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영적으로 깨어서 이 거짓 사역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영적인 경각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은 또다시 가짜 신자들에 대한 중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최후 심판의 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벌어질 일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에 거짓 믿음을 가졌던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는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고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서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자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의 이 서두에서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예수님은 아직 이 공생의 1년차의 사역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상태였죠. 그런 중에도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주님이라 부르는 이것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연관지으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어떤 인간의 깨달음이나 인간의 인정과 관계가 없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생명의 결정권과 우리 생명의 소유권은 모두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정확히 어떤 사람인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보여주십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모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가 아니고 어쨌든 눈에 보이는 교회 울타리 안에 속해 있는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정확하게 둘로 나누셔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들로 분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리한 구별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들 모두는 이 땅에 있을 때에 분명 이 교회 안에 있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으며 평생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그중 상당수는 주님께 외면당하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구별은 말 그대로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갈라놓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절대로 이 말씀을 안일하게 대충 들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름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 말씀인 것이고, 또한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마땅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두 종류의 신자들을 단 하나의 기준으로 나누십니다. 그 기준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21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과 같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행치 않는, 즉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자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이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관심이 없고 그것을 행치도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힘써 노력하고 애를 써서 율법을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열심히 순종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인 것이죠. 그러나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나 높고 완전해서 죄인은 결코 그 기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실이 이러하다면 과연 우리 중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온전한 순종은 결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순종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님은 아담에게서 나왔던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은 새 사람을 우리 안에 태어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렇게 거듭난 신생한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공로에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바로 참된 순종의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께로부터 공급받은 능력으로만 충성과 순종을 행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평생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본성을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그 힘, 그 능력을 덧입어서 순종하는 훈련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평생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성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행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항상 불순종과 이 죄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순종 그 자체는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순종을 온전케 하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께 올려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바치는 순종과 충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 그분의 의 덕분에 하나님께 용납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아주심으로 우리가 바치는 순종 역시 온전한 것으로 간주해 주십니다. 이처럼 참된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능력과 은혜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순종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공로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로서 여겨지는 것이죠. 이러한 구원의 이 과정과 원리 속에 인간의 공로가 끼어들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저 하늘나라까지 도착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 구원의 원리와 믿음의 원리를 온전히 아시고 그리고 참된 믿음을 선물 받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반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많은 이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악령들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호소하는 이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대단한 그리스도인들로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악령을 내쫓기도 하였으며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온갖 기적까지 행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들이 말한 것은 결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거짓 신자가 예언과 축기와 기적의 사역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례는 성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발람의 경우에 그는 거짓 예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경우에도 그는 참된 성도가 아니었지만 일시적으로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예언을 했던 전적이 있었죠. 또한 가룟 유다 역시 12사도 중에 한 명으로서 전도여행을 다니고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그런 기적을 행했던 것을 우리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역들은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들에게 단지 일시적으로 오셨다가 떠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잠깐 도구로 쓰인 것이지만 그들 자신은 참된 믿음과 구원을 선물받지 못한 것이죠. 또한 이와 다른 경우에는 악령들이 성령의 사역을 모방해서 거짓 기적을 일으킨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악령의 역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령의 사역과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증거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적이 반드시 구원의 증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역과 사역자와 교회를 판별할 때에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일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과 그 말씀의 열매로서 사역을 판단해야 하고 참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곳에 우리의 터를 잡아야 합니다. 참된 교회에는 성경에 기초한, 성경에 입각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의 삶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중의 영혼을 찔러 쪼개어 그들을 회개하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 이 참된 적용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그러한 곳을 바른 교회로 여기지 말고 그 사역자 역시 거짓 사역자로 여겨야 마땅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버림받은 백성들 중에서 제일 놀라운 사례만을 딱 집어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유명한 사역자로 명성을 떨쳤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며 또한 가장 놀라운 본보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 버림받은 백성들 중에서는 유명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도 정말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이 땅에서 사역을 했던 목회자가 있을 것이고 장로와 집사와 권사들도 정말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예배에 정말 열심히 참석했던 사람들과 봉사와 헌금과 구제에 온몸을 다해서 힘썼던 사람들도 정말 많이 들어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분명히 이런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있는 신자들이 버림받아야 한단 말인가? 오늘날의 일반적인 신자의 생각에서, 교인들의 생각에서 이러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저 교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면 그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관점은 우리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아담의 본성을 유전받은 죄인들이며 또한 영적인 것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인간의 겉에 보이는 행위를 가지고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 깊은 곳을 다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 행위의 동기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신앙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거듭남이 없고 참된 믿음과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결코 옳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의 행위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죄인이 자기의 노력으로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최선에는 온갖 죄의 오염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말할 때에도 그때에도 동시에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고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지라도 항상 거기에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를 높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내놓았을 때에 그저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오직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순종을 해야 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순종을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버림받은 사람들은 이 참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주님 하고 불렀지만 진정으로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고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예수를 평생 좇고 평생 믿어온 것이죠. 그 다른 그리스도를 타인에게 배웠든지 아니면 스스로 상상이 됐든지 간에 그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예수를 믿음으로써 스스로를 멸망의 구렁으로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적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심각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은 성경대로 믿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른 채 자기 마음대로 또한 이 세상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혹 그들은 성경에 관심이 있긴 하지만 그 성경의 해석을 제멋대로 함으로써 멸망을 자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는 이러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이미 2000년간 검증되고 축적되어 온 정통신앙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조라고 부르며 그 신조는 교리문답과 신앙고백의 형태로 우리에게 계속 전수되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성경적인 신조를 두고서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죽은 정통이다 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이 교리의 체계가 완성되어 있는 것이 분명 성령 하나님의 살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고 성경의 말씀 그대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성령님은 참된 사역자들을 역사 속에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귀한 신조들, 교회의 유산을 정리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현대의 교회는 과거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귀한 유산을 얼마든지 받아 누릴 수 있는 시대에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유산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우리 후손에게 전수해야 할 의무 역시 띠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회는 이 귀중한 유산, 영적인 선물을 오히려 폐기 처분해버림으로써 모든 교인들과 또 우리의 후손들을 큰 위험과 혼돈 속에 빠뜨리는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해석이 사라지는 것은, 성경의 올바른 해석이 사라지는 것은 교회의 재앙입니다. 성경을 따르지 않는 믿음은 멸망을 불러오며 그 결과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대에 가득한 거짓 기독교를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그러한 거짓 신앙을 제대로 분별해내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주님께 외면당하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성경에 나오지 아니하는 가짜 예수를 가르치고 거짓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대 교회에는 이 참된 기독교 신앙이 거의 사라지고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 기독교 신앙이 주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누군가 말할 것입니다. 지금 현대 교회 안에는 여전히 많은 신자들이 존재하고 그들은 대부분 비슷한 신앙을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짜 기독교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자,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진리를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의 수의 많고 적음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사실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생각을 큰 소리로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중대한 문제, 가장 핵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의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믿지 아니하면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잠시 과거로 돌아가서 노아의 시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당시에 이 전 세계 대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 8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구원받지 못한 인구는 몇 명이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대부분 대략 800년에서 900년을 살았던 것을 생각해 보자면 노아 시대에는 정말 엄청난 인구가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당시의 인구는 아무리 적게 잡을지라도 10억은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거의 지금과 비슷한 70억에서 80억의 인구가 그때 존재했을 것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죠. 그 수십억의 엄청난 인구 중에서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수를 가지고서, 사람의 수를 가지고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모두 똑같이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모두 멸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알고 있는 종교는 사실상 20세기와 21세기에 들어서 새롭게 만들어진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물질 문명과 인본주의 철학의 홍수 속에서 교회는 과거 선조들이 지켜왔던 신앙의 유산을 다 내다버렸습니다. 그리고 현대화의 물결을 따라서 이전에 없던 이상한 신앙, 이상한 종교를 새롭게 창조해버린 것이죠. 원래 성경의 교회는 이 세상의 침범을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세상과 구별이 있어야 하고 세상이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20세기와 21세기의 이 현대 기독교는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적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 세상의 침투를 무차별적으로 허락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현대교회 만연해 있는 이 잘못된 생각을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교회도 바뀌어야 한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상에 맞춰서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주의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을 설파하는 사람들은 주로 바울 사도가 기록한 말씀을 근거로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인용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9장 21절부터 2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면서도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으려는 것이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으려는 것이다. 모든 일에게 내가 모든 모습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가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여러 종류의 사람에게 자기를 맞추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갈 때에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자기의 모습과 행동을 변화시킨 것을 두고서 현대 기독교는 성경의 해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지 각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바울 자신의 생활 방식을 맞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의 복장이나 식습관이나 언어와 문화의 측면을 각 나라와 민족에 맞게 적용한 것이죠. 이러한 것은 선교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유연성이고 겸손하며 친근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대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바울의 태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입니다. 우리가 잠시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머물게 하려는 것이었다. 아멘. 자, 여기에서 바울은 할례를 강요하는 유대인들에게 맞섰던 사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어디까지나 구약시대의 언약의 표징으로서 신약시대에는 폐지되었습니다. 만일 신약의 성도가 할례를 일부러 받게 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새 언약을 멸시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단호히 저항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의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우상이 헛된 것이며 참된 신은 오직 성경 속의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바울은 성경의 진리, 복음의 핵심을 절대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전파였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선교라는 명목으로 하여서 진리를 버린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죄악이 되는 것이었죠. 사실 바울이 보여주었던 유연성의 경우에 그것은 뭔가를 타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한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즉 그는 복음 전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 주장과 취향을 다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는 자기의 불편함과 괴로움쯤은 충분히 참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과 몸에 맞지 않는 의복과 번거롭고 익숙치 않은 풍습 등등을 그는 마다하지 않았고 너무나 힘겨운 잠자리와 힘겨운 생활고를 감수하면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에 그는 전심을 다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유연성입니다. 그는 진리를 희생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의 기독교는 정말로 이 바울 사도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주장과 의견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또한 자기 부인과 희생 역시 정말로 싫어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죽도록 희생하지 않는 대신에 그들은 대신에 성경의 진리를 희생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의 절대성을 부정해버리고 성경의 해석을 이 시대에 맞게 타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의 사상과 철학을 성경에 가지고 들어와서 아예 이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성경 해석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이고 그 안에는 해방신학, 민중신학, 여성신학, 퀴어신학 등등 온갖 현대의 거짓신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러한 신학의 영향이 교회 구석구석에 너무나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순수한 성경적인 신학과 신앙을 간직한 교회를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를 들으실 기회를 얻으신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자기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없이 이 현대에 널리 퍼져 있는 일반적인 기독교와 교회 안에 안주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은 정말로 큰 위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평생을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며 직분자로서 여러 수고를 감당했을지라도 막상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외면당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미혹과 속임수를 철저히 성경을 통하여 검증해야 합니다. 과연 내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이 신앙, 이 기독교가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그리고 나의 신앙이 옛적 참된 성도들이 소유했던 그 신앙과 같은 신앙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항상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시면서 성경을 바르게 설교하는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숙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정말로 성경의 진리를 밝히 알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의로움과 또 확신을 얻기까지는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의 확실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한 새로운 삶, 죄와의 싸움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절대 여러분은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이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여러분 중에서 이미 참된 신앙과 참된 교회 안에 들어오신 분들께서도 영적인 경각심을 잃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된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기가 정말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과거 그 어떤 시대보다 육적으로는 윤택하고 편리한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 육적인 편리함과 안정과는 정반대로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지금 정말로 혼란스럽고 어렵고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대는 정말 조금만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거짓의 길로 빠지기가 쉽고 또한 영적인 공허함을 대신 채워주는 온갖 신기한 쾌락과 오락에 빠지기가 정말 쉬운 시대입니다. 이 오늘날의 놀라운 대중문화와 새로운 신기술들은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마취시켜서 그들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대의 위험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계속해서 침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아니면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의 만족에 영원히 빠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성도들조차도 일시적으로는 세상의 미혹에 빠져서 죄의 수렁과 거짓과 이단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어찌어찌 죄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이미 그때에는 그는 삶의 많은 시간을 허비해버린 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 정욕의 유혹이나 거짓 신앙의 미혹에 넘어진다면 우리는 그만큼 우리 삶의 엄청난 부분을 마귀에게 헌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천국에만 간신히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리기 위하여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한평생을 다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그 평생의 시간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까운 시간과 인생을 이 세상에 빼앗기고 마귀에게 내어준다면 그것이 얼마나 애통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렇게 죄의 나의 인생을 낭비하기가 너무 쉬운 그런 무서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정욕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온전히 매달려야 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이지만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여러분의 삶의 소망과 목적을 다 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는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위한 간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를 먼저 하시고 더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철저히 부인함으로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성히 사시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십시오. 또한 무엇보다 여러분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에만 의지하는 영적인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 본성은 정말 집요하게 나 자신의 의를 찾고 나의 공로를 과시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 옛 본성에 끌리게 되어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나의 신앙생활을 나의 공적으로 돌리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일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의를 받으셔야 하고 그리스도의 의로만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기 의를 제거하시기 위하여서 고난과 연단을 주실 때에
그 책망의 손길에 감사하시고 그리스도에 의해 더욱더 의지하십시오. 비록 나는 무언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 의지하여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 거지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낮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로만 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안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점점 더 거룩해져 갈 것이며 또한 심판주이신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도 담대하게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공의로운 심판주 앞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나 자신의 순종이 아니라 그 심판주 그리스도 자신의 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이루어진 세마포 옷을 입어야만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고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으며 또한 영원한 칭찬과 존귀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디 믿음으로, 기도로 심판주 앞에 서실 준비를 하십시오. 늘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의 미혹을 이기시고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심판대 앞에서도 의롭게 설 수 있고 칭찬과 존귀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최후 심판의 날에 이루어질 이 두려운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으로 경고를 받고 찔림을 얻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자기가 현재 빠져있는 거짓 신앙과 거짓 기독교, 거짓 그리스도를 이제 버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를 따르며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참으로 이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는 그날을 저희가 바라보고 또한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